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2차 기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기한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여정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금식과 기도로 선포하고, 그리고 왕의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기는 21절, 22절, 23절만 읽었지만 36절까지 내용 전체를 보면요, 잠깐 간략하게 보면 21절에는 에스라가 그 아하와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죠. 그렇게 금식하자고 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가는 모든 여정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사모하며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22절의 내용은 뭐냐면 왕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다. 지금 이들이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스스로 가지만 지금 페르시아 왕의 그런 그 조소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의 군대가 가는 길을 다 이제 보호해주고 그들을 호위하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들은 왕에게 군대와 마병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그 없이 가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의존해서 가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력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22절의 내용입니다. 23절은 에스라와 백성들은 금식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23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성전에서 사용할 금과 은과 기물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들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제사장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제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레위 사람이 없었다,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오게끔 해서 이제 사람이 좀 모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할 때는 제사장을 제외하고 그냥 성전에서 뭐 운반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아론의 자손이니까 레위 지파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대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 레위 사람이 다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일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레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전에 필요한 금, 은 이런 것들을 맡기고 너희들이 그걸 잘 보관하며 이스라엘 들어갈 때까지 잘 관리를 해달라, 책임 있는 운반을 예루살렘까지 해달라 하는 그런 것을 위임했습니다. 위임한 이야기가 24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이지만 오늘날보다 더 빨리 벌써 도착했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후에 예물로 봉헌하고 왕의 명령을 지방 총독과 관리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공동체의 안정과 협력을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30절에서 36절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는 그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하기까지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다루는 내용 중에 지금 포함된 메시지가 무엇이냐, 지금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손은 군대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겠다 하는 그 맥락 속에 하나님의 손은 왕의 군대보다 강하다. 또 에스라는 신앙의 일관성과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 있는 일들을, 이 거룩한 일들을 신실하게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의존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이다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일 만큼의 그런 주제를 너무 명료하게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그 요약해 볼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지금 그 흐름은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택, 그 믿음의 선택은 인간 쪽에서 그런 겁니다. 인간 쪽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어떤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흐름에 매몰돼서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느냐, 세상을 힘있게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어떤 믿음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믿음의 선택을 한다 그러지만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으로도 믿음의 선택의 방향이 분명해야 되지만 우리가 미시적으로도 사실은 항상 내가 세상을 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택하고 있느냐 하는 어떤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늘 분별하고 늘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는 그 기도와 금식이 나오죠. 이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의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출발 전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자기 본 나라까지 도착하는 것, 그것은 다 우리가 걷고 우리가 운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선택, 두 번째는 기도와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책임. 여기에는 책임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위임하죠. 그리고 너희가 이 거룩한 것을 잘 다루어서 성전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그냥 위임하는 그런 내용. 이것은 거룩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앞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인간 쪽에서의 그런 활동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도착하기까지 했던 그 여정이라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하는 그 방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확실히 인지했으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책임 있는 행동.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까지 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적용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뭐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래서 나는 뭐 밥을 안 먹어도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해주시고, 뭐 아플 때 병원에 안 가도 하나님이 다 낫게, 그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역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그 관습과 풍토와 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다 이렇게 겪고 누리지만 그 속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느냐에 관심을 두고 생활하는 것,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늘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내가 다 하는데 뭐 하나님께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존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냥 이런 표현은 좀 속된 표현이지만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기는 거죠. 저는 개를 키우다 보면요, 개가 가장 가까이 있고 그리고 주인에게 가장 자기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랑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에게 모든 걸 난 부끄럼 없이 다 내어놓습니다. 발랑 뒤집어져요. 근데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완전 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해봤자 아무것도. 그 잘난 척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억에는 봐주시죠. 그리고 또 그냥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딱 그냥 맡기면 진짜 그 당시에는 가장 부족한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파리가 날아서 미국까지 어떻게 가요? 절대 못 갑니다. 파리가 그 힘으로. 하지만 미국 가는 사람 등 뒤에 붙어 있으면 가요. 등 뒤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바싹 하나님께 붙는 거, 그거 뭡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런 맥락 안에서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정직과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기본. 믿음의 선택, 기도, 그리고 책임 있는 삶의 여정을 꿋꿋하게 신실하게 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고 완성되어지는 삶의 내용.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아이디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2차 귀환할 때 행했던 그 여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 삶의 여정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딱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삶의 여정을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